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설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25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느덧 6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건 남과 북 한민족의 비극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다셔서 씨를 기회에 소련제 탱크 280대를 몰고 전격적으로 남한을 침공한 날입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군에 밀려서 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연합군과 미군에 의해서 다시 북상하여서 중공군 개입으로 현재 휴전선이 거쳤습니다. 원래는 휴전선이 아니라 38도선이라고 그러죠. 이 38도선이 어떻게 거쳤느냐 하면 소련 서기장과 미국의 루즈벨트가 스포츠 회담을, 알타이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면 이 지구를 나누는데, 특히 일본이 점령했던 곳을 나누는데 어떻게 소련과 미국이 나눌 거냐? 우리 미국은 소련은 북쪽을, 그리고 미국은 남쪽을 이렇게 점령하자, 이렇게 어디까지 점령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에브람 링컨이라는 장군 별 3개짜리가 딘이라는 대령이 그러면 우리 39도선을 그읍시다. 그래서 39도 이북은 소련이 점령하고 38도선은 남쪽이, 39도선 아래는 남쪽이 점령합시다. 미군이 점령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브람 링컨 사령관이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보고를 하는 동안 소련은 이미 평양으로 진격해 내려오고, 그리고 루즈벨트에게 보고했을 때 그러면 38도선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 에브람 사령관이 뭐라는, 역사를 보면 38도선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도선을 거부하자 해서 미군이 38도선을 미국이 긋고, 그리고 소련은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로 했다. 만약에 39도선을 걷다면 우리는 평양 그 거의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였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갈라놨으니까 아주 미국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남쪽으로 남한을 오지 아니했다면 이 남한은 자유와 평화와 부를 지금 현재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련은 알타이 회담 해고서 바로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평양으로 진격해 왔기 때문에 소련이 우리 미국이 걷지 않고 38도선을 걷지 않았다면, 이미 남한까지 점령해서 했다면은 우리는 저 북조선에 의해서, 김일성의 군대에 의해서 자유도 없이 93년에 300만이 굶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굶주림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하여 한국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시기 위하여 미군을 38도선으로
진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번영을 누리다 38도선 아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 저 북한은 공산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있다가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 탱크 280개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한국이 완전히 무장해져 있을 때 쳐 내려왔어요. 우리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낙동강까지. 그래서 낙동강까지 와서 그때의 미군이 유엔군과 함께 16개국이 참전해서 미국이 올라갔어요. 저 임진강까지,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저 중국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오늘날 38선이 거지게 됐어요. 아이러니컬하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보면은 6.25가 언제 났냐? 그러면 왜 났냐? 그러면 아마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온 날짜가 아닙니까? 아니면 6.25가 무슨 날입니까? 오늘날 교육을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에 보면은 북한은 좋은 나라,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김정은이 아주 귀엽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김정은이 귀여울까요? 김정은이 평화를 한다고 우리에게 대통령에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평화를 원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귀엽다 그러지만 미국의 싱크탱크들, 한국 한반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전쟁이 6.25가 끝나고 몇 번의 평화조약을 맺었느냐 하면 28번이라는 평화조약을 남과 북이 맺었어요. 심지어 93년에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 한반도에서 핵을 완전히 남과 북이 없애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수많은 돈을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 경수로 개발, 도로, 또 농장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게 핵이 20개가 넘는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핵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목함지뢰, 또 그 천안함 폭침, 그리고 저 연평도 포격, 수많은 도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귀여운 사람일까요? 과연 김정은이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북한과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평화는 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다시는 6.25 같은 그런 비극, 민족의 비극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는 다시 전쟁을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핵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젊은 세대 중에서 미국이 왜 진주하고 있느냐? 우리가 미국의 무기만 팔아먹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미군이 6.25 때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58,000명이 죽었습니다. 저 워싱턴 DC에 가면 이 한국 메모리, 코리안 웜 메모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16개국 국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명단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는 free is not free라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 우리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와 관계도 없는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 또 목숨을 바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하면서 지켰던 사람들 세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절개를 지킬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1차로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 출신들 또는 왕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끌려가서 한 것이 뭐냐면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우리 한국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창씨 계명을 한 것처럼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뜻인데 이 벨,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생명을. 오늘 읽었던 하나니아, 사드락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헬라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하나니아인데 사드락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건 바벨론 이름인데 이건 월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이름. 이 사람은 달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왕이 이름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또 미사엘이라는 사람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쳤다. 그러니까 포도를 따게 하고 포도를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잘 숙성시키는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에게 바친 사람이다. 메사라는 이름. 또 아사리아라는 헬라 이름을 한 사람을 가졌는데 아벳느고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드크의 아들인 나부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름을 바꿔준다면, 좋은 이름을 바꿔준다면 아주 좋겠지만 우리 동네에 귀신을 섬긴다 해서 귀신이다 이러면 여러분 이름 바꾸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제 이름이 순신이잖아요. 그래서 최순신 부르지 않고 이순신 얼마나 듣기 싫은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최순신보다 이순신 다 이름을 기억하니까 어디 나가나.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싫고 그랬는데 과거에 그 유일신 하나님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부의 신의 종이다. 너는 바벨론 신의 아들이다. 너는 포도주 신에게 몸을 바쳤다. 이런 이름을 바꿔줬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국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했어요. 각 곳에 우상을 느부갓네살 왕을 금신상으로 번쩍번쩍하게 빛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너희는 저 느부갓네살 왕에 전하라. 전방박 곳곳 바벨론이 섬기는 바벨론이 침략한 모든 나라에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큰 가마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활활타게 만들었고 그곳에 모든 사람을 던지겠다.
죽이겠다. 거기에 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거기에 섬기지 않았다는 내 목숨이나 가장 귀한 목숨,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이 불 속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절을 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거기 절을 하지 않는다고 무얼 큰 대단한 영화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저는 어려서 요만해서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숙부님이, 그분은 아주 철저하게 조상을 섬기는, 철저하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때마다 제사를 지내요. 제사가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집이 저 위에 있다면 항상 그 작은 집, 작은 아버지 숙부 집에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꼭 교회를 가려면 그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딱 이러고 있다.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 네 농사를 누가 지어주냐? 밭을 갈아주냐? 노선을 갈아주냐? 다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 조상 섬기는 게 다 최고야. 갈 필요 없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버님을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가 밭 갈 사람, 논 갈 사람, 농약 줄 사람도 없고, 추수할 사람도 없고, 우리 어머니 여자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까? 작은 집을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이 그렇게 잘 먹어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추수를 해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조상 귀신이 저렇게 부유하게 해주나? 교회 갈 때는 꼭 뭘 시켜요? 우리 어머님이 그 돈 없는데 10원짜리 딱 주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그러면 그 가다가 교회 올라가려면 언덕 위에 있는, 거기 올라가려면 꼭 구멍가게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나오는 냄새, 박하사탕 냄새, 껌 냄새 얼마나 솔솔 코를 찌르는지, 단 것이 얼마나 먹고 싶냐 이거예요. 진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친구,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는 꼭 자기 엄마가 헌금 10원 하라고 하면 거기 주일학교 가면 꼭 헌금을 냈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오전은 사탕, 눈깔 사탕 하나 먹고 웃는 거 보니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오전은 헌금을 해요. 왜? 얼마 했는지 기록은 남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알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유혹이 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 가면 뭐해? 주일 예배, 주일날 바쁜 일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은 게 뭐야? 하나님 앞에 가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천국이 있을까? 그거 죽어보면 알지. 죽어본 사람이 어딨어? 죽어서 온 사람이 어딨어? 이런 의심의 먹구름이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이 훨훨 타는 불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을 지키면서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면 내 목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저 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불 속에 들어간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냐. 이런 결단의 정절의 시기에, 절개의 시기에 이렇게 이 세 친구는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절한다 할지라도, 혹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저 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고 그 우상들에게 절도하지 않을 줄 아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이 얼마나 진노하던가요. 당장 저놈을 저 불 속을 불을 더 뜨겁게 8배나 아니 수천 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놈을 집어넣으라. 불 속에 집어넣으라.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집어넣으라.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불을 활활 타는 불을 준비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구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절제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저 불신, 태양의 신, 저 그 태양의 신의 아들보다 더 큰 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아벳느고 외에 한 분이 또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신 중에 하나라고도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신이다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불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변치 않는 그 약속은 변하시지도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안에도 함께 계시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야 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 그대로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세상은 모두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강물같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셔요. 내가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변해서 그렇지. 내 마음이 너무 자주 변해서 변덕스럽게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꼭 저 김정은이가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하다 이래놓고 3일도 안 나서 변한 것처럼 세상은 너무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거예요. 나는 변치 않고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길로 가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길로 가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가 몸을 쳐서라도 모든 물질을 빼서라도 또한 주위의 사람을 모두 다 빼서 떠나게 해서라도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 앞에 불러서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시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인데, 그런데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도 주님이 성도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세요. 그렇게 아픈데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심각한 일이 있기 전에, 더 힘든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변치 않는 믿음이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믿음도 변치 않아야 된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사람 보세요. 자꾸 계속 변하는 사람들 보면은 점점 믿음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삶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여 내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처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은 늘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베드로가 되리라. 네가 이제 반석이 되리라. 페트로스가 되리라. 네가 시몬과 같은 그렇게 잘 변하는 믿음, 잘 변하는 마음, 변하는 사고를 갖고 네가 아무리 내 열심을 갖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안 되니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되리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시몬이, 갈대라는 이름 시몬이, 나는 베드로야, 나는 페트로스야, 나는 반석이야. 그래, 나는 반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야. 나는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거야. 이럴 때에 베드로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했어요. 왕이시오, 왕의 하나님이 왕이시오, 대답이 필요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아니 불 속에서 들어가게 해서 내 머리카락까지 다 타게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유를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불 속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여의도 성분교회. 이 여의도 성분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그 후임, 조용기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용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용훈 목사님은 원래 고향이 이북이었어요. 그의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북한 공산당들이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를 멸절하기 시작했어요. 공산당이 뭐라고 했느냐면, 교회는 아편과 같다. 신앙은, 종교는 아편과 같은, 아편을 먹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서 교회마다, 신앙인들마다 다 죽이고 불태우고, 그리고 교회의 흔적을 없애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공산당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그런 핍박이 올 때에 목사님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집사님도 떠나게 되고, 성도들도 다 떠나게 됐어. 다 떠나게 될 때에, 살기 위하여 남쪽으로 올 때에
이영훈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를 누가 지키겠나? 다 떠나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키겠나? 그러면서 그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짐을 싸갖고 어깨에 개다리 보짐을 모아주면서 너희들은 남쪽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 너희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굳건히 믿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남쪽으로 피난시켰다. 그 가족이 모두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이 다 무사히, 아니 그 교회 성도들까지 무사히 다 남쪽으로 다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나중에 그 동네에서 내려온 사람에 의하면은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그 할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교회 터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교회 흔적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의 순결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가장 큰 교회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그렇다면 그 장로님이 죽었으면 사람 본인이 죽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피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큰 상급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세상이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보고 내 후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 불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켜주신 하나님, 절개의 신앙을 가지고 변치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주여 나의 믿음이 그렇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그 고백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불 속에서라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락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잘 섬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